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여호와께 감사하리. 그는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 바라볼 때 나 죄에서 떠날 수 있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사랑할래요. 하나님의 사랑 기억할 때 내 마음 지킬 수 있죠.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바라볼래요. 하나님의 얼굴 바라볼 때 나 죄에서 떠날 수 있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사랑할래요. 하나님의 사랑 기억할 때 내 마음 지킬 수 있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사랑할래요. 하나님의 사랑 기억할 때 내 마음 지킬 수 있죠. 주님께 다가가는 이 시간 온 맘 다해 기도해요.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 들어주세요. 주님께 다가가는 이 시간 온 맘 다해 기도해요.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 들어주세요. 이 시간 우리의 두 손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한없는 자비와 은혜 가운데 지내왔던 우리의 삶이었지만 우리의 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여러모로 힘든 시기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를 돌아볼 수 있도록 그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손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또한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한 열매를 맺어가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년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지난주 우리는 직업은 단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을 유익하고 기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바라보시며 기뻐하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배웠어요. 여러분이 꿈꾸고 열심히 노력해서 가지게 될 직업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선한 일이 되길 축복합니다. 1700년대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은 당시 세계에서 음악이 가장 번성한 나라 가운데 하나였어요. 특히 세계 최고의 음악가들이 황제의 도움으로 궁정에서 일하며 훌륭한 음악을 많이 만들 수 있었어요. 그 가운데 안토니오 살리에리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는 어린 시절부터 음악에 큰 재능을 보이며 10대의 나이에 궁의 초청을 받아 공연을 하기도 했어요. 이후 살리에리는 궁정 작곡가로 임명되어 평생 그곳에서 일하며 많은 훌륭한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와 명성을 모두 얻었고 심지어 베토벤, 슈베르트 같은 유명한 음악가들도 한때 그에게 가르침을 받았어요. 살리에리는 정말 대단한 음악가이죠.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으로 성공해서 지위와 명성을 얻었으니 살리에리는 정말 행복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이렇게 대단한 업적을 이룬 살리에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열등감과 질투의 상징으로 기억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어리지만 더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모차르트를 보면서 느끼게 되는 질투와 열등감으로 하루하루를 괴로운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열등감이나 질투, 시기를 심하게 느끼는 마음 상태를 살리에리 증후군이라고 불러요. 살리에리 본인도 충분히 뛰어난 재능이 있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마음으로 괴로워했다는 것이 참 안타깝게 느껴져요. 다행히 실제로 살리에리가 모차르트를 미워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해요. 다만 영화와 문학작품에서 살리에리를 그런 사람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에 살리에리 증후군이라는 말이 생겼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실제 우리 주변에도 살리에리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때론 우리도 나보다 뛰어난 누군가를 보며 우울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나보다 공부를 잘하는 친구를 보며 질투하고 운동이나 음악을 잘하는 친구를 보며 열등감을 느끼기도 해요. 이런 생각과 느낌들이 내 마음에 들어와 나를 힘들게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리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할게요. 다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살라.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살라. 세상에는 다양한 민족,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똑같은 모습으로 태어났어요. 그 모습이 무엇일까요? 그래요. 바로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어린이 혹은 어른으로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아기로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고 스스로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아기가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먹을 음식, 입을 옷,
그리고 편히 쉴 수 있는 집이 필요해요. 아무리 모든 것이 갖춰져 있다고 해도 아기는 혼자 클 수 없겠죠? 아기에게는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해 아기가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자라는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세요. 아기는 자라서 어린이가 되고 더 자라서 어른이 될 때까지 부모님, 선생님을 비롯해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으며 자라가요. 그리고 어른이 되면 스스로 필요한 것을 마련하며 살아야 해요. 그래서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어요.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벌며 생활하는 것이 비록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마다 필요한 재능을 다르게 주셔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을 찾고 잘 활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재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직업이 다르고, 그래서 버는 돈의 양도 다르고, 집이나 사는 환경도 모두 달라요. 지금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도 모두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사는 모습과 환경은 모두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다르게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마음에 때때로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어요. 나와 다른 집, 다른 재능,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친구를 부러워하며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할 때가 있어요.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며 나 자신이 보잘것없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런 마음이 커져서 누군가를 향해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들기도 해요. 여러분, 이렇게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며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할 때 이를 해결할 확실한 해결책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에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충분히 채워주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만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마음과 삶의 모습은 더욱 멋지고 거룩하게 변화될 거예요. 특별히 두 가지 모습이 우리 삶의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길 원해요. 첫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살아야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는 마음, 이것을 성경에서는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해요. 이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둘째,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 해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으로 좋은 집, 멋진 차를 사고 재미있는 것을 즐기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며 살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달라요.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이 가진 것은 모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임을 알기에 하나님을 높이고 기쁘시게 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베풀 때 그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재능을 주시고 모두 같은 모양으로 생긴 집에서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일을 하며 살도록 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런 세상이 있다면 그곳에 행복과 기쁨이 있을까요? 멋지고 아름다운 일이 있을까요? 그래요. 아마 매우 불행한 세상이 될 거예요. 모두 로봇처럼 같은 일과 같은 생활을 하며 살기 때문에 아름답지도 않고
삶에서 의미도 찾을 수 없을 거예요. 다행히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각자 저마다 다양한 모습과 재능을 가지고 살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꿈과 선물들을 발견하고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한번 세어보세요. 너무 많아서 다 셀 수 없을 거예요. 비록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시지는 않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충분히 주셨어요. 지금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해요. 그렇다면 오늘의 진리를 마음에 새기며 함께 오늘의 포인트를 외쳐볼까요? 시작!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살라. 한 번 더 외쳐볼게요.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살라.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리는 것 좋아요. 나의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주님처럼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꿀잎보다 달콤하고 우유보다 더 시원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도 맛있게 냠냠냠.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암송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암송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 아멘. 모션과 함께 해볼게요. 그러나 자족하는 것을 이렇게 했어요. 자족을 만족하는 거니까 다 좋아, 감사해 라는 표현으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열매잖아요. 이익이라는 건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 아멘. 다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 아멘.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